할렐루야. 6월 셋째 주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 찬송 부르심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할렐루야.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되시며 산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죄인들을 위해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피와 희생으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피를 힘입어 주의 성소로 나아갈 때 모든 예배자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어둠 권세가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해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구원의 기쁨과 소망 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영원한 소망
영광과 능력 되신 예수님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아멘.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으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는 주를 모를까. 그렇습니다. 우리 피난처 되신 구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죄짐 맡은 우리 좋은 친구 되십니다.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 주님 주께 맡기세. 아멘. 주께 고함 없는 곳으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는 주를 못. 3절로 고백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 진짜 누군가. 네 진짜 누군가. 피난처 대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피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친구 멸시해도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 받겠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아멘.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며.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빛 것이 없. 이 자리입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보다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 돌아
결단하면서 3절 찬양합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 날 사랑하리니. 아멘. 부분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우리 영혼을 먹이시는 비길 것 없으신 영원하신 주님, 그 좋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우리 한 번 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입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그네로 날 채우십니다. 그네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세상 살 때에 겉과 속이 다른 우리 모습을 보시고도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보호해 주사 주님께 예배하는 믿음 갖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사 악한 사탄도 회개하여 함께 예배하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날마다 강하고 담대해지는 믿음 생활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중국 우한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백신을 허락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나태해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 신실한 십자가 군병으로 회복되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 학교 교육을 통해 신앙의 뿌리가 잘 자라도록 하늘의 지혜와 건강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들, 선생된 우리들, 자녀들 앞에 믿음의 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구리시에 우리 목양교회를 하나님의 진리 등대로 세워주신 주님, 2021년도에도 기도하는 선교사, 찬양하는 선교사, 말씀 배우는 선교사로 우리 목양가족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농어촌과 열방의 땅끝까지 선교사님을 보내는 품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말씀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온라인 미션 캠을 실시하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작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셨음에 우리 모두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고 23곳 미자립 교회를 향해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되어 주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교회마다 흘러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이 목양 가족으로 등록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귀한 이름 하늘 생명책에도 기록되게 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사랑의 줄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위에서 말씀 선포해 주시는 공진수 당회장 목사님, 성령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 내려주시사 우리들 가슴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차고 넘치는 성령의 열매 맺게 해주시고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됨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세상 염려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마다 구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깨끗이 치유되고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체험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 우리 삶의 찬양되게 하사 하늘의 뜻이 우리의 비전이 되므로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는 찬양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 주님 기억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마다 성령님의 역사 나타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보혈의 피 흘리시면서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아멘. 그 끝없는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도 바라보시면서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자신도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제 찬양대의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로그인 연극예배 팀장 권설아라고 합니다. 저희 연극예배의 가장 큰 특징은 예배의 모든 순서, 찬양, 특순, 기도, 말씀, 광고 이 모든 순서들을 라디오 방송의 코너로 도입해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크게 3가지의 코너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각기 다른 코너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목사님과 상의를 해서 중간중간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말씀과 연결되는 지점들을 찾아서 등장하는 배우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말씀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장면들로 구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봐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극이라는 것은 다 픽션이고 허구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없지는 않아요.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그리고 진행하는 라디오 진행자들 모두 설정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유쾌하게 웃으면서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 연극 예배를 거의 2달간 매주 준비하고 있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연극 예배를 위해서 정말 살신성인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많은 참여와 응원,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곳에서 많은 감염자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분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격리나 예방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가 특히 없습니다. 미자립교회는 월세조차 낼 수 없어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역을 포기한 교회까지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교인들과의 직접적인 교제가 없다 보니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주일 예배를 자제하면서 미자립교회 등 작은 교회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여파로 한 달 전부터는 5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습니다. 4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이곳에서 많은 감염자들이 지금 한달 확산을 막기 위해 주일 예배를 자제하면서 미자립교회는 월세조차 미자립교회 하루 먹고 작은 살기도 교회들의 사역을 어려움은 제대로 더욱 할 수 커지고 없을 뿐 샬롬 6월 20일 목양교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목양교회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 과정은 4주간 매주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1회홀에서 진행됩니다. 새가족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오니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목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 2단계 시행 지침 변경에 따라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오늘은 미션캠을 위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나누어 드린 선교 헌금 봉투 또는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주일은 미션캠 주일입니다. 2021년도 미션캠 대상 교회 및 선교지는 총 23곳입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청년부에서 보이는 라디오 연극 예배 마음 편지가 오늘 오후 2시 30분, 다음 주일 오후 6시에 진행됩니다. 행복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차세대 여름 캠프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교육위원회 주 모임이 오늘 오후 5시에 있습니다. 더 플레이스 카페팀에서 함께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일 광고 영상에서 나레이션으로 섬겨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방송 또는 나레이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김종현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배 청년의 결혼식을 축하합니다. 결혼식은 6월 26일 토요일 오후 12시 20분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세워가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6월 셋째 주일, 어느덧 6월 달 벌써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배 현장에 달려 나오신,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은혜와 평강이 있는 그곳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광고 영상 때문에 자주 격려 못했지만 우리 시온 찬양대 매주 열심히 찬양하는데 한번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전 대원들이 다 자리에서 또 다 아주 우렁찬 찬양, 더 감미로운 찬양, 영성 있는 찬양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저는 그런 예배를 꿈꿔요. 예배 입구에 들어오면 눈물이 쏟아지고 찬양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매주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런 임재가 가득한 예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예배, 내 영이 살아나는 예배, 목양교회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주는 감동들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맛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이 굉장히 많았죠. 그만큼 요새 행사도 많고 또 많이 사역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브로셔 나눠드렸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3달 넘게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뒤에 이 배경 화면이 그 드라마 예배의 배경이 되는 무대 세팅을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이렇게 해놓고 참 예쁘게 우리 청년들이 잘 만들어 놨습니다. 프로는 아니지만 준 프로 이상으로 정말 열심히 또 준비했으니까 드라마로 드리는 새로운 차원의 예배, 젊은이 예배, 그러니까 오늘 2시 반에 오실 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고, 다음 주는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가족 예배가 아니고 다음 주일 저녁 6시에는 우리 성인들 대상으로 우리 청년들이 드라마 예배 함께 드리기 원하니까 다음 주는 꼭 시간 6시에 떼어 놓으셔서 같이 청년들 20여 명 스텝이 3달 넘게 준비했는데 우리 어른들도 함께 참여하면 큰 격려가 되고 또 청년 부흥의 또 아름다운 구심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미션캠 주일입니다. 미션캠은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 예배를 포기하고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또 개척교회, 작은 교회 가서 직접 예배하고 또 1박 2일 자고 교회 수리하고 청소하고 흩어지는 그런 예배에서 원래대로 하면 다음 주에 본당에 오지 마시고 다 이 작은 교회로 가시는 날인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하기로 했습니다. 23개 교회 중에 한 2곳 정도는 저희가 오후에 방문해서
전달을 하고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것을 가지고 23개 교회 각 교회별로 이렇게 재정 후원과 또 물질적으로 구호품 같은 것들을 좀 보내서 함께 교제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성경헌금 봉투 나눠드렸으니까 이 봉투나 혹은 온라인으로 미션캠 이렇게 써주셔야 저희가 분류해서 미션캠 헌금으로 그렇게 분류하게 되고 100% 우리 100% 다른 교회,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저희가 쓰임하게 되니까 여러분 감동이 있으신 대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7월 달에 여름 캠프 교회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는 지금부터 벌써 비상이고 또 모든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했고 방송 시스템처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집중력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많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선생님들 위해서 기억하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 대한 여파가 신앙에 대한 이 지장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여름에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이 만날 수 있는 통로로 여름 캠프를 사용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주님 이 성전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어떤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할까? 어떤 생명의 말씀의 검이 내 모든 어둠과 제약과 또 무너진 나의 자리를 이겨내게 하실까? 힘과 도움이 되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내 삶의 견고한 반석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살아 깨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로 전하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같이 같은 본문에 같은 제목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셨겠지만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제목을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예, 할 때면 크게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예,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한 번 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풍성한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 깊이와 밀도, 높이, 이 분량이 점점 커지는 살아나는 생생한 성장하는 그런 살아있는 지식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성적으로 논리로 이론으로 아는 그런 지성적인 지식, 머리로 이해하는 지성적인 지식과 머리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직접 손으로 만지고 보고 느끼고 온몸으로 체험해서 내 기억에 남아있는 체험한 체득된 살아있는 지식.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지성적으로 논리로 이론으로 아는 지식일 뿐만 아니라 내 몸이 경험한 체득된 온몸으로 느껴서 내 역사 속에 내 체험 속에 남아있는 살아있는 체험적인 지식, 체득된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체험적인 지식,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그 체험된 지식 중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지식들도 많은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체험된 지식, 체득된 지식 중에는 해악이 되는, 조심해야 되는, 주의해야 되는 나쁜 지식들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과 5절과 6절 말씀 우리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나는 5절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체험하는 지식, 몸에 남는 기억하는 그런 지식은 다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좋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지식도 있지만
경험해서는 안 되는, 경험을 가급적 피하면 피할 수 있는, 가급적 체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조심스러운 체험적 지식도 있다. 주의해라. 오늘 사도 바울이 시작하면서 2절에 개들을 삼가고, 굉장히 거친 말을 썼어요. 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이거 욕이죠. 욕.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굉장히 험악한 말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개들이란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말해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당시에 지식층이고 권력층이고 종교계 상류층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힘을 가졌던 권력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십자가에 계속 못 박고 콜로세움에 세우고 박해를 하고 교회를 깨뜨렸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교회를 부수고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그런 권력자들을 삼가고 조심해라. 현대로 적용하면 우리를 교회 못 나오게 하고 교회를 부수고 교회가 작아지고 교회에 대해서 위협을 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조심해라. 옛날에만 그런 세력들이 있는가? 21세기 현장에도, 현대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예배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고 핍박하는 존재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해서 아까 영상도 보셨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피해를 보고, 특별히 언론이 오버를 해서 정치적인 또 이 통계적인 오류로 통해서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일반 시민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고 부정적이고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했어요. 또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는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회사에서 굉장히 무언의 압박을 주는, 내가 교회 다닌다, 예배 이번 주에 주일날 교회 간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압박을 받는 그런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는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를 위축하게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움츠려 들게 하는 그런 어떤 세력과 힘이 지금도 있는 거죠.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몇 명이 평등법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국회 입법 절차를 이제 남겨놓고 있어요. 10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말은 굉장히 좋은 법이에요. 평등법, 평등 좋죠. 근데 그 평등법 안에는 평등하는 좋은 법들도 있지만 굉장히 무서운 내용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 국회 발의한 국회의원들도 그 내용을 다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구나 이 동남아에 실제로 시행된 일들을 보면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가 엉망이 돼요. 일단 그 법이 통과되면 교회 안에 신천지가 들어와도 우리가 쫓아낼 수가 없어요.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다라고 오면 지금은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통과되면 신천지가 교회 와서 활개쳐도 못 막습니다. 남성과 여성, 아빠와 엄마 이렇게 성적인 구분이 사라지고 아이들 교과서에 아빠도 남자고 엄마도 남자고 아빠도 여자고 엄마도 여자고 이런 트랜스젠더, 동성애, 이런 가정 문화, 남성과 여성의 50개의 성이 있는 그런 교육이, 공교육이 실시돼요. 굉장히 무섭게 번져갑니다. 지금 그렇게 교과서가 된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르는 남성과 여성, 또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에 대해서 정면으로 위반되는,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죄악이다 라고 설교를 할 수 없게 되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교육, 고용 이 모든 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법은 한번 제정하면 없애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이제 반대 운동을 좀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참여해야 될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압력을 주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적대적으로 반하는 그런 세력들이 존재한다. 여러분들을 교회에 못 가게 하고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힘이 존재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주의하십시오.
잘 분별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심해야 될 체험적 지식은 2절 뒤에 나오는데 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세 가지를 삼가는데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조금 말이 어려운데 우리말 성경 번역본을 보면 좀 쉽게 돼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본으로 한 번 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개들을 조심하고 조심하고 거짓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악을 행하는 사람들 조심하는 건 뭐 상식적으로 다 알지만 거짓 할례 받은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여기에요. 할례는 받았어요. 그런데 가짜로 받은 거죠. 세례는 받았어요. 교회는 등록했어요. 그러나 믿음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교회에 나타나고 예배 드리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맡았는데 그 안에 예수님은 없는 가짜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 교회 안에 진짜처럼 행동하는 가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조심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물론 미숙한 신앙하고 가짜 신자는 구분돼야 되죠. 미숙한 신앙은 신앙이 있는 건데 신앙이 연약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가가서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가르쳐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줘야 되죠. 그런 사람들은 다가가야 하지만 가짜 신앙인들은 조심하고 멀리하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될 체험적 지식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한번 읽을까요? 이 느낌을 한번 보세요. 이 말을 듣는 우리의 느낌이 어떤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듣는 여러분의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뭔가 불편해요. 이거죠. 나 때는 말이야. 현대 청년들이 말하는 이 꼰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났어. 난 이렇게 능력이 많아. 난 이렇게 과거에 화려한 업적이 있어. 라고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자기 자랑, 자기 능력 자랑, 자기 오만에 빠진 이 모습,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다. 나는 날 때부터 특별하게 났다. 나는 다른 이방인들처럼 낳지 않고 이스라엘의 선택된 선민, 택함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태어났고 낳자마자 할례를 받은 구별된 굉장히 거룩한 족속으로 나는 태어났다. 태생이 너희들하고 다르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1대 왕이 나왔어요. 나는 베냐민 지파다. 무슨 말이죠? 나는 왕족이야. 우리 가문은 로얄 패밀리야. 다른 가문하고 비교가 안 돼.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 공부 좀 했어. 나 똑똑해. 나 지식인이야. 내가 너보다 훌륭해. 나 수준이 좀 높아. 나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다. 나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능력이 많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깨뜨렸는지, 얼마나 많이 성도들을 잡아가뒀는지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난 열정적인 사람이야. 내가 목표를 세우고 찍으면 반드시 나는 이뤄내는 사람이야. 나는 집념의 사람이고 열정의 사람이었어. 마지막 율법으로 흠이 없었다. 자기가 자기한테 자기 깨끗하다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치고 실제로 능력도 있고 잘 나가고 있고 배경도 좋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잘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잘나서 나는 나를 의지했던 사람이었다.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내 의가 먼저였고 예수님보다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했고 내 직분을 자랑했고 내 경력을 자랑했고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교회의 직분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그렇게 살았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가? 8절 초반에 이렇게 말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한번 따라하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하고 이건 믿고 이렇게 떵떵거리고 자신 있게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체험해 보니 가장 고상한, 가장 우월한, 탁월한 그 예수님을 실제로 접해 보니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가치가 없더라. 다 쓰레기였더라.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예수님과 비교했더니 상대가 안 되더라. 그래서 나는 아낌없이 버릴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갈수록 깊어지고 밀도가 촘촘해지며 내 신앙이 성장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안에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살아있는 건강한 자라나는 믿음이라는 단서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체험적인 지식 안에 앞에 지금 세 개는 경험해서는 안 돼, 조심해야 될 나쁜 체험적 지식이고, 지금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체험적인 지식 안에는 또한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체험적 지식 안에도 세 가지 지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경험했지만 잃어버린 지식, 이런 게 있죠. 체험된 지식이지만 내 거지만 그러나 지금은 잃어버린 지식. 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영어를 배웠어요. 영어 단어도 외우고 또 어느 정도 영어 대화도 됐어요. 그런데 영어를 논 지 10년, 20년, 영어로 뭐 해본 지가 오래된 분들은 영어 다 잊어버렸죠. 단어도 잊어버리고 외국인 나타나면 도망가고 얼어버리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영어를 했지만 지금은 못하는 거예요. 경험은 있어요. 체험했어요. 전에는 내가 했어요. 근데 지금은 상실해 버렸어요. 운전면허 땄어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연수까지 다 받았어요. 근데 장롱면허예요. 시내 주행을 못해요. 고속도로 못 나가요. 그거는 면허는 있지만 못 써먹는 죽은 면허죠. 신앙이 있었어요. 옛날에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체험했어요. 교회학교 때 또 청소년 때 수련회 가서 정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는 뜨거웠고 교회 열심히 나갔어요. 지금은 교회 안 나가요. 술 먹고 세상적이고 다른 가치를 따라 살아가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비판해요. 지금은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체험적 지식은 있으나 지금은 살아있지 않은 죽은 신앙, 과거에 머문 신앙, 과거로 끝나버린 그런 체험적 지식도 있습니다. 두 번째 체험적 지식은 지식이 자라지 않고 현상 유지는 하는 거예요. 혹은 지식이 추락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청년 때 제일 뜨거웠어요. 그때가 정점이에요. 그때부터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내가 임직 받을 때 뜨거웠어요. 온몸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헌신하리라. 장로 임직을 받을 때, 권사 임직을 받을 때, 안수집사 임직을 받을 때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리라. 모든 것을 헌신하리라. 그때는 뜨거웠는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내 믿음은 점점 쇠퇴해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믿음이 떨어진 분들, 유지도 어렵고 점점 떨어지는 분들, 10년 전보다 5년 전보다 1년 전보다 지난달보다 내 믿음은 갈수록 추락하는, 신앙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신앙은 있어요. 내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은 작아지고 내 찬양 소리, 기도 소리는 약해지고 교회 오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체험적 지식은 있으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앙은 있으나 점점 작아지는, 쪼그라드는 믿음.
그런 믿음도 있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성장하고 확장하는 체험적 지식, 제일 좋은 거죠. 청년 때 믿음보다 그 다음에 결혼해서 믿음이 더 좋고, 또 중년이 되면서 믿음이 더 좋아지고, 노년이 돼서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30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작년보다 오늘 내 믿음이 점점 성장해지는 그런 믿음. 믿음이 점점점 좋아져요. 그래서 기대해요. 내년은 더 좋아질 것 같다. 5년 후에는 더 좋아질 것 같다. 목양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장하는, 믿음이 자라고 있는 교회입니까? 믿음이 줄어들고 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 체험적 지식,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 지식은 살아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고 정체되거나 줄어들거나 없어지기도 하고 또는 확장돼서 자라가기도 해요. 지식의 속성상 그런 거예요. 신앙의 속성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는 깊이가 있는 거예요. 밀도가 있는 거예요. 크기가 있고 사이즈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일반 학교를 다니다가 신학교에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입학을 했어요.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는 몰랐는데 신학교 가니까 신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다 배워야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 과목들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조직신학도 있고 성서신학도 있고 구약신약 배우고 기독교 윤리도 있고 기독교 교육도 있고 예배학도 있고 설교학도 있고 목회상담도 있고 일단 개론적으로 그걸 다 배워요. 근데 저는 그중에서 목회상담 쪽이 관심이 있어서 목회상담 대학원을 갔어요. 그래서 목회상담을 배워야 되겠다고 대학원을 갔더니 목회상담 안에 분야가 한 30가지가 있는 거예요. 정신분석도 있고 대상관계도 있고 인지치료도 있고 뭐 대화법도 있고 그 종류가 한 30가지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 목회상담 한 분야 안에. 그래서 저는 가족치료가 마음에 들어서 가족치료 부분을 선택했어요. 목회상담의 30가지 영역 안에 가족치료 부분을 들어갔는데 가족치료 전공을 하고 보니 그 안에 또 30가지 가족치료법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결중심 가족치료를 선택했고 가정사역 분야를 선택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받은 거예요. 뭘 말하려고 하냐면 공부가 하면 할수록 끝도 없이 분야가 넓어지더라고요. 분야가 세분해져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밀도가 촘촘해지는 거예요. 지식의 세계는 끝도 없이 넓다는 걸 알게 됐죠. 지식의 세계만 그런가? 아니, 관계의 세계도 그래요. 관계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금년에 55살입니다. 제가 저라는 사람을 데리고 제가 데리고 55년을 살았어요. 이 세상에서 저를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제가 제일 잘 알죠. 55년을 제가 데리고 살았으니까 저를 제일 잘 알아요. 저랑 제일 제가 친해요. 그런데 저를 제가 제일 잘한다고 해서 저에 대해서 제가 다 아는가? 제가 저 자신을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한 10%도 몰라요. 제 안에 제가 모르는 내가 있어요. 제 건강을 제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제 결정에 대해서 번복하고 후회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제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저 자신하고 약속을 했는데도 저 자신하고 약속도 자꾸 어긴단 말이죠. 제가 저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저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면서 적응해가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상황에 적응해가면서 저 자신과 알아가면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관계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단 한 주도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그냥 살았어요. 제가 55년 동안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었겠죠. 제가 목회를 한 지가 25년이 넘었어요. 제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강연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제 일주일 내내 생활이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렇게 55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다 아는가? 말도 안 되는 거죠. 1%도 몰라요. 1%도. 성경이 얼마나 무궁무진한데요. 제가 55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고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아가고 체험도 많고 기도 제목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고 알고 있어요. 제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다 아는 건가? 다 파악한 건가? 말도 안 되죠. 0.001%도 알까 말까 하죠. 예수님은 우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앞으로 알아갈 일이 무궁무진하게 있어요. 제가 모르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를 배워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죠. 제 안에 믿음이 점점 쌓여가는 거죠. 이게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 몇 번 나와보고 성경 몇 번 읽어보고 성경 공부 몇 번 해보고 교회 안 나오면서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다 알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았어. 성경에 대해서 알았어. 나 교회 안 나가.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오만한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끝도 없이 넓어요.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성장하죠. 자라죠.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이 쌓여가지만 그러나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더 크신 하나님, 더 사랑스러운 하나님, 더 생각이 많으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자라나는 신앙, 깊이가 깊어지는 신앙, 밀도가 촘촘해지는 신앙으로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내가 신앙이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란 그 안에서 내가 발견이 되는 거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거다. 이렇게 마지막 표현했습니다. 8절과 9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은 자 8절 맨 뒤에 볼펜 있는 분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스도를 얻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신앙이란 그리스도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얻는 거예요. 얻는 거, 실제로 취하는 거. 그 다음에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를 한번 얻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계속 얻어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도 없으니까 그분은.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얻을 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 있으면서 나도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팽창하고 늘어가는 이 지식, 이 삶의 체험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지식이죠. 생생한 지식이고 능력 있는 지식이에요. 저는 3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1년 전에도 예수님을 알았어요. 제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30년 전에 제 안에 있던 예수님의 크기하고 지금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의 크기가 달라요. 예수님이 제 안에서 점점 커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라는 게 아니라 제 믿음이 커지고 있는 거죠. 제가 8년 전 목양교회 올 때 설교하고 지금 설교하고 설교 들어오면 제 설교도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성숙해졌어요. 제 믿음도 자라고 있어요. 저는 제 믿음이 지금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얻어가고 있는 진행형 중입니다. 제가 목회 처음 할 때는 그냥 자신감이 넘쳤어요. 공부도 많이 했고 사역도 많이 해봤고 내가 하지, 잘 되지, 자신감이 넘쳤어요. 근데 지금은 자신감이 없어요. 제가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제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난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갈수록 들어요. 그래서 목회가 무서워져요. 어려워지고.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제 안에 예수님이 움직이셔야 되는 거니까. 철이 들어가고 있어요. 목회가 뭔지 배워가고 있어요. 제 안에 그리스도가 자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저는 좋아요. 제 안에 예수님이 점점 커지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점점 커져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나도 예수님 안에서 그 자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커져서 이게
넘쳐나면 옆으로 번져가겠죠. 이 목양교회 안에 예수님이 꽉 차면 목양교회가 터져나가서 구리시를 덮겠죠. 구리시가 덮이면 경기도가 덮이고 서울시가 덮이겠죠. 그게 미션 캠이에요. 그게 선교예요. 그게 복음의 영향력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 그래서 강해지는 것, 견고해지게 되는 것, 넘어지지 않는 것,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로 거듭나는 것,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 낭망하고 실패가 와도 낭망하지 않는 강력한 생명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체험적인 지식이 살아서 자라나고 있는 삶의 현장이에요. 저는 이 현장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지식으로 한 주간 또 6월달 하반기 살아가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살아서 점점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시고 밀도가 촘촘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자리가 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확대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자리에 일어나세요. 어디에 계시든지 일어나셔서 헌신의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온 향하네. 세상 향하네. 번능의 팔을 드셨네. 번능의 팔을 드셨네. 선포하십시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가득해. 우리 손에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주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체험적인 지식, 살아 꿈틀거리고 성장하는 그 지식이 폭발할 만큼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밀도가 촘촘해질 수 있도록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밖으로 뚫고 나가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견고한 진들이, 어둠의 사슬들이, 질병과 고통과 통증과 염증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섬기라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 미션캠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 걸어다니는 교회로,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에 좋은 것들을
구별하였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선별해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립니다. 이 값진 예물, 이 예물을 준비하는 땀 흘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한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올려드린 그 정성과 그 마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잘하였도다. 참으로 수고하였도다. 하나님, 우리의 진실을 아시고 우리의 정성과 눈물과 헌신의 마음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이 우리의 헌신과 고백과 다짐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도 아뢰입니다.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가 일어나셔야, 주가 행하셔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는 소원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 그 환부마다 발라지게 하여 주시고 안수하셔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진로와 앞길과 진학의 물들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 지혜를 주시고 기억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앞길에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한 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실제적인 체험적인 그 지식의 깊이와 밀도가 점점 커지기를 원합니다. 깊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고백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부모님들 위에, 피값으로 세운 주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과 모든 세계와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